7단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없애주시기를 간청했다입니다. 7단계를 언뜻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순간에 우리들의 결점을 없애는 단계가 아닙니다. 4단계 인벤토리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많은 결점들을 찾아내었고 5단계에 이르러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게 그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단계에서 우리는 그 결점들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willingness를 준비하게 되었고 7단계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결점들을 고쳐주시도록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7단계의 실제적인 내용은 나의 현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나의 삶 속에서 우선으로 세워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 성격상 결함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격상 결함들이 정말 지겹게 느껴지고 그것들을 정말 떠나보낼 용의를 갖게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성격상 약점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공통 분모는 자기 중심적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분노, 음란, 교만, 탐욕, 시기, 탐식, 그리고 게으름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인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때려주는 행위는 자식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장차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분을 다스리고 난 후에 말로 타이르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분노는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면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는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나의 지갑을 열도록 만듭니다. 또 소매치기가 어느 할머니의 홍가방을 빼앗아 달라는 것을 보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는 것은 아주 건강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음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요 음란은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겸손이 이 모든 것들 음란, 분노, 교만, 탐욕, 시기, 탐식, 게으름의 해답이 될 수 있는가? 겸손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과 삶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은 이기적인 삶의 해독제 역할을 하는 특효약입니다. 내 안에 겸손을 매일매일 조금씩만이라도 키워나가게 되면 성격상 결함과 약점들이 점점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게 되고 종국에는 아주 미약해져 버립니다. 그것들은 더 편한 살집을 찾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단계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나면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성령님의 설득력입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통해 나의 결점들이 우리 삶 속에서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결점들을 고쳐나간다는 아이디어가 그렇게도 쉽고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마저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마약, 도박,
섹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점들이 우리가 코너에 몰릴 때 종종 탈출구 역할을 해주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숨는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나 게으름, 폭식 또는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종종 사용하던 탈출기이며 숨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에 대한 책들을 열심히 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분노가 중독 행위를 중단하고 난 후에 제 앞에 놓여진 최대의 문제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깨닫게 된 사실은 저의 분노가 많은 경우에 불편한 현장을 피하는 탈출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5단계를 마칠 만큼 성장하게 된 회복 중인 중독자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내 삶 속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나로부터 제거되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함이 없다면 우리 삶에서 6단계 이상의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과정들은 해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 다른 말로 하면 항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은 1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12단계 전체가 항복입니다. 단계를 통해서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것을 중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Let Go, Let God의 과정은 쉽지만은 않은 수많은 이 항복들을 통하여서 천천히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매사를 컨트롤하려는 생각과 행동이 또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게이지가 우리 내면에 설치되고 부지런히 그 게이지의 메인터넌스를 계속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싫어하고 경멸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치유를 경험함으로써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과정을 거쳐야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변화를 거쳐서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4단계, 5단계는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확인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감추고 싶어도 정직하게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 가면을 적절하게 바꾸어 쓰는 것은 참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함으로써 외면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참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변화입니다. 우리 할 일은 겸손의 길을 선택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적인 생각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이 사라져가면 갈수록 우리는 평화스럽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독자 시절에 동물과 별다름 없이 살았다면 회복의 삶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는데요. 그 시절에는 개를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개들은 길거리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지내다가 무엇인가 맛있게 먹기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때는 길가에 사람들의 배설물이 아무데나 널려있던 시절입니다. 어떤 것은 물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빈대떡같이 확 퍼져 있고, 어떤 것은 기계에서 나온 아이스크림 같이 돌돌 말려있기도 합니다. 길에서 맨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것을 개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다 가다 만난 개와 길에서 섹스를 하고 새끼도 낳습니다. 똥개는 이와 같이 본능대로 거침없이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회복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6, 7단계는 구체적인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사실은 중독자들의 얼마간의 이 회복이 재발로 끝나고 마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는지, 남은 일생 동안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재발을 실족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실족이란 다리를 헛디뎠거나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헛디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발을 디뎌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곳에 구덩이가 있든지 낭떠러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속은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거나 누가 말해줘서 알기는 알았는데 그것을 치워버리지 않아서 생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도움과 권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는 대개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서 그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뭐냐?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망해주기 때문입니다. 중독자인 우리 모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깨어있고 방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갈 주변에서도 자주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고의 방비책은 나 자신의 확실한 변화인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이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이 마치 자기 집처럼 들어와서 매일 훔쳐가니까 조만간 남은 물건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밤은 괜찮으니 하고 잠을 자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 상황은 우리 집 자물쇠가 바뀌어야, 새 것으로 바뀌어야 끝이 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회복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내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문제를 예방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 홀로 세워가는 계획은 약점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소리는 아니고 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식구는 그 몇 년 전에 애니멀 쉘터에서 개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나왔네. 며칠 사이에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개는 죽게 되어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녀석과 뒷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개는 혼자 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인하고 노는 것을 몇 배 익사이팅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던져주거나 발로 찬 공을 쏜살같이 쫓아가서 물고 오는데 내 앞까지 와서는 공을 꽉 물고 안 내려놓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따라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스페이스로 도망가서 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실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공을 떨구고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같이 노는 것, 신나는 일이 계속되려면 공을 주인 앞에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7단계는 자기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단계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회복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회복의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자들은 모두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는 공짜만 바라고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결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을 파괴해 버립니다. 결국 우리를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7단계는 우리의 건강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놓는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는 저의 의견으로는 고통과 굴욕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시작을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저의 의견으로는 고통과 굴욕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시작을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단계마다 흐르고 있는 이 띠임은 우리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단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중독자인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독이라는 것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던 좋은 점들이 회복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회복을 시작하면서 들어온 말들은 우리의 쓸모없는 과거를 청산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나라는 인간 자체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들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면, 쓸모있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들은 키워나갈 것이요, 단점이라면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비켜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설치는 삶을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겸손의 의미를 깨닫고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키워나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도 힘들게 생각하여 온 성격상 결함과 단점들이 천천히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단계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겸손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만하지는 않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나의 생각과 행동과 그 동기를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볼 수 있을 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부족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지도와 충고도 감사히 받으며 성장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다투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하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의 결점을 지적하면 우리는 금방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항상 옳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지금 변화될 용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과 겸손이 부족한 것 때문에 치르는 대가를 중독자만큼 비참하게 치르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독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참함이 싫어서 억지로라도 정직해지고 억지로라도 겸손해지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회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껍질을 뚫고 나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는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7단계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